우리 잠깐만 다 마친 거죠? 더 있어요?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고 그런데 다음 주면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들 잘 자라서 영이 자라고 또 정서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관계에 복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2, 3분 기도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정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관계의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더하시고 이들의 부모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정말 존귀하게 들어 세상 가운데 세상 중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준이도 왔네. 예. 이제 안녕히 들어가세요. 성준이는 개인기도 할 거예요? 개인기,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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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성화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예. 이 그림을 좀 계속 올려주세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그림이죠. 맞습니까? 예, 저들의 그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추방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맞은편에 큰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욕탕을 노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목욕탕이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 남자 주인 되신 분이 그 목욕탕 안에 자그만 그 방에 굉장히 캄캄한데 거기에 꽉 이 손을 부여잡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평생을 일구었던 자기 기업에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쫓겨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냥 그 방문을 꼭 붙잡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자기 기업이 남에게 넘어간다든지 또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다는 것은 중립적인 어떤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문맥을 잘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오늘 41절, 42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어요. 왜 다투었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굉장한, 그들의 생각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절, 9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예. 예수께서 앉으사,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맥락 속에서 41절 42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처럼 힘을, 권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부귀,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41절 42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관용하고 그 사람을 수용할 때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41절 42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8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헌신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수고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아니다. 잠재적인 우리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더 하나님의 큰 나라 관점에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협하거나 편가르게 해서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수직적으로 높고 낮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밑에니까 천시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너 수평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선을 그리면서 우리 편 아닌 편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41절 42절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동에는 물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뜻하는, 상징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의 전도자들은 그 사막지대를 다 오다니다가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들의 사역을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그 배경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이 해석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가 주부들이 맷돌을 돌려서 곡물을 가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귀에 매여서 돌리는 그것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노마 시대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렇게 큰 연자 맷돌을 나라에 반역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목에다 메고 그냥 수장시켜주는 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마치 이 정도로 엄중한 일이다, 이런 형벌 받는 것보다 더 엄격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연자맷돌 처형 방법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4년 이때에 그 조선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백정은 결혼했지만 상투를 올릴 수가 없고 그 동네 아이들마저도 백정에게는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말을 함부로,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반말을 하는 대상이 백정이었습니다. 이때 백정 중에 한 사람인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 박가라는 사람이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그 아들이 황급하게 이 그 재중원에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간청을 하니까 이것을 목도한 그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재중원의 원장이었어요. 선교사님이죠. 의료 선교사님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서양 그 치료법을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죠.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임금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천민인 백정인 자기 몸을 만지며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이 백정이, 박시성을 가진 이 백정이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최초로 우리나라 백정 중에 1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이름도 몰랐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게 돼요. 그 박가는 박성춘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들 봉출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게 되는데 상서로운 태양이 되라 라는 뜻에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져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서양.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박서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광대, 기생, 포졸, 무당, 갓바치,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그 고리장이라고 장을 만드는 사람, 이 7층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조선시대에 낮게 여겼던 그 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7층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뭐냐 하면 백정이었어요. 제일 밑에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장 천미였던 사람을 인간 대우를 해준 것이 선교사님이고 기독교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박성춘을 치료하다가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백정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든 것을 알고 고종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이 신분을 혁파해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게 되어지고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아들이 박서양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연이 됐으니까 선교사님이 그 결혼식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가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 병원에 좀 데려가서 일도 좀 시켜주시고 사람 되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기 병원에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 가지 청소도 시키고 허드렛 일도 시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의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의사를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데 그럴 제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백정으로서 온갖 천대를 다 받았던 사람이 무슨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박서양이라는 아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 됐다, 성품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대에 입학하는 1호 학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술을 가르치고 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1회 세브란스 의학교 이 졸업생이 되게 되어져요. 6명이 우리나라 서양 의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박서양이 1호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이 재중원이 나중에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식 건물을 만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해방 후에는 이 세브란스 이 의전이 여러분 연세 의대가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들이 의사 공부를 할 때 그 아버지 박성춘은
그 삼남 지방에 한 10,000여 명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도 승동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무슨 교회예요? 승동교회에 있어요.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백정이 뭐가 됐다고요?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그 이씨 왕조였잖아요. 이 왕손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왕손과 함께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서양이 그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의전이죠. 여기 교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일본한테 완전히 주권이 빼앗기게 되자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만주로 넘어가게 돼요. 거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먼 타국에 온 조선족들을, 조선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독립군 이런 이 상처받은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 가족들과 함께 치료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스피릿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즉 여러분, 그 신분 세계 속에서도 선교사님과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차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번 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면하듯이 존대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잘 섬겨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소리가 났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예, 여러분 가게에 오는 사람 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게를 가거나 집에 가면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이지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영접해 주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그냥 맨발로 나오셔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또 교회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수용하고 정말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43절 이하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손, 두 발, 그리고 눈 성하게 가져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범죄하지 않고 전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야 되나, 눈 뽑아버려야 되나, 이건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집에서 이거 손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 정도 단호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 주변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고 죄를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48절에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더기는 어디에 생깁니까? 썩은 시체에 생기는 게 구더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계속해서 영원히 썩는 거죠. 영원히 냄새나고 그런 곳이 지옥이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고통을 주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고 밤낮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로 데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소금까지 뿌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죄를 이겨서 이렇게 신앙에 반듯하게 세워졌는데 주변 사람들을 흔들고 주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이런 고통이 당하게 되어진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찍어버려라, 빼버리라, 이 말은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육적인 자아에 대해서, 육적인 이 자아, 이 기질들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대면해주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훈련과 단호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왜 추방된 거예요?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하면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뱀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망할 놈이 어디서 장난치고 있어? 라고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로 확 쳐야죠. 그렇지 않나요? 떠나가! NO! 이렇게 해야 되죠. 단호하지 않죠. 뭘 그 뱀하고 친할 게 있다고 여러분 뱀이 옆에서 대화하실랍니까? 아이고 친하네. 아니 징그럽죠. 그렇지 않나요? 단호해야 됐죠. 안 돼!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친절하게 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해 주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집안 영영이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집안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냐? 저주받을 짓인 것 아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분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봉사하는 여인들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하게 채찍을 드서라도 너 죽을래?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여러분 완전히 망하는 집안 되도록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가정이, 자녀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김유신 화랑이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지나가는데 천관이라는 여제사장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막 웃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술도 좀 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에게 기대했는데, 이 조국을 맡겼는데 너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니까 아주 따끔하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화랑들과 함께 훈련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파티를 했는가 봐요. 술 한 잔 먹고 말에 타고 집으로 오는데 말에서 잠깐 졸았는가 봐요. 근데 이 말이 어디 갔겠어요? 천관의 집에 앞에 딱 내려준 거예요.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 제사장 집 앞에 있는 거죠. 내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치고 모든 걸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삼국통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거기에 단호함에서부터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못된 기질, 우리 자아, 이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욱하는 기질도 있고 못된 기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자아가 있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봐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욥기 3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내가 내 눈과 그다음 뭐예요?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그다음 뭐예요?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욥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자꾸 예쁜 자매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몫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슨 파멸이, 재앙이 나에게 오게 된다. 그러므로 결단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내 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금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서로 화해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금을 같이 먹었는가 봐요. 한 줌 먹지는 않았겠죠. 우리 화목했으니까 소금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예, 화해하게 하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도록 해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으면서 주변의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처럼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늘 화목하게 되어지고, 아멘 하시죠?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잘 도와주고 격려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잘 서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DNA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법률 타임즈라는 이 신문이 있는데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 엄상익이라는 분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탈주범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을 변호해줬던 변호사님이 칼럼을 쓴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신창원을 잡게 됐는데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채 아주 도끼 서린 그 신창원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신창원이 자기 변호사인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여러분, 옛날 육성회비가 있었잖아요. 육성회비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혼자 복도에 서서 나가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때 이 일이 기점이 됐다라고 신창원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초등학교 시절을 이분이 떠올려 본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대를 갓 졸업한 20대 선생님이 청소 방과 후에 자기 보고 그러더랍니다. 교탁 위에 그 국화 꽃을 이제 갖다 놨으니까 그걸 가서 가만히 보고 있어 라고 선생님이 하더래요. 학생은 다 떠나갔고 교탁 위에 노란색 국화꽃을 가만히 보면서 선생님이 왜 내보고 이거 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국화꽃이 그렇게 예쁜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자기 가슴으로 쏙 들어온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 그 테이블에서 이게 책을 꺼내면서 이게 내가 쓴 시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이런 시적인 감성을 가질 수 있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그 국화꽃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해요. 휴일이 되거나 이럴 때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데리고 구경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럴 수 있겠죠? 부잣집 아들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운동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말을 얼핏 이렇게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반에 엄상익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한번 지나가는데 그 복도에 그 의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래요.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엄상익이라는 학생이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푼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똑같이 가난한 학생이지만 한 선생님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 그는 변호사가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깊은 뜻은 아니겠지만 그 채찍을 하고 책망할 때 한 인생이 이런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분의 쓴 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지금 틀어드린다 하면 여러분은 그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20대로 돌아가서 그때 어디 소풍 갔던 거 즐겁게 놀았던 모든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맛있게 음식을 내서 맛있는 음식 향이 나오면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머니가 베푸셨던 모든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향기라는 것은 단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영역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루스트 현상.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올리게 하고 그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맞이하는 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다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 친구 간에 갈등이 있다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 교회 가운데 신앙에서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오늘 또 우리가 소풍 가서도 옆에 사람을 대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존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를 이번 주간에 정말 존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대하면 반찬이 달라질걸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가게에 오면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대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사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남에게 단호하지 말고 나에게, 죄에게 단호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6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정성과 믿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군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출탄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보람공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가서 도착하자마자 연합 목장별로 기도하시고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람공원을 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을숙도 대교를 타서 쭉 직진하시다가 8번 신호등 한 20분이면 도착하게 돼요. 8번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시면 아늑하고 조용하고 참 좋은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다음 주일이 5월 5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 유아교육원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린이들 부모님들 다 와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 굉장히 번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멀리서 오는 분 외에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밑에도 주차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아원도 안 될 뿐더러 요 밑에도 다 안 되니까 여러분 멀리서 오는 분 외에는 다 버스나 또 택시를 타서 오셔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가 걸림돌이 안 되는 이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막 차 타고 요 앞에 오는데 막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다음 주에는 버스 타고 오세요. 아셨죠? 예. 교회 차량은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그대로 운영하는데 개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꼭 차를 가져오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건 절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주님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잘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 주간에는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 광고가 올랐는데, 예, 우리 호주에서 가문영 자매님이 우리 간호사인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반주 부탁합니다.